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옛자, 옛 생명은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 접붙여져 예수님과 연합,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나의 고향이며 나의 죽음이며 나의 무덤이며 또한 나의 출생지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배경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마지막 걸음이세요. 다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지만 또 세리장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이때 삭개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뵙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니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키가 작아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앞에서 가기도 하고 뒤에 따르기도 하면서 예수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옛날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새로운 성경은 돌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게 되겠다.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들은 삭개오는 돌무화과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근수근거리면서 비난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수근거렸어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가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놀라운 결단을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와 그리고 상기들이었는데 더더군다나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포탈하고 또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로마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의 대명사일 뿐 아니라 그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돈만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눈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는 돈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여러분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좋은 면으로 눈이 열리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죽음을 앞두고 또 한 번 눈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면 2가지 양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러 오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어렵질 않습니다. 죽음이 순탄하고 그리고 얼굴이 마치 자는 것처럼 평화롭습니다. 그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들, 마귀와 귀신을 따라가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귀신이 그 영혼을 이제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귀신이 찾아옵니다. 귀신이 찾아와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일 뿐 아니라 사실은 그 눈이 열려서 귀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이 그를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를 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끔찍한 모양으로 마지막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그는 이기주의자였고 그는 철저히 돈만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기의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절반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 바뀌면 우리의 성품도 바뀐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는데 성품이 그대로 있다. 옛 성품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가 1장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할렐루야. 내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신기한 능력과 그리고 생명으로 바꿔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목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생명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질이 다 각각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런 기질들이 있지요. 이 기질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품의 변화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경재 박사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의 간을 이식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간 이식 받은 사람은 피아노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간 이식을 받은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피아노를 칠 뿐 아니라 피아노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간 이식을 받았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피아노의 능력이 내게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그 기적이, 그 능력이 내게도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만 똑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까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아멘,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섬기고,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갖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은 성품도 포함합니다. 아멘. 성품도 포함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은 성품도 포함합니다. 아멘. 예수는 잘 믿는데 성격은 개차반이다. 여러분, 이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감사하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싶어져요. 교회가 좋아져요. 교회가 좋아져요. 억지로 다니던 발걸음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쁘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리와 닭은 특별히 새끼일 때는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리나 이 새끼 병아리는 정말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오리는 오리입니다.
그러나 병아리는 병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미워집니다. 아멘.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내려오고 용인서도 올라오고 또 저 군포에서도 올라오고 여러분 그럽니다마는 또 서소원도 있네 보니까 서도인데 여러분 이게 억지가 아니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여러분 나오는 것이 이것이 예수 생명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린 이미 옮겨졌어요. 우리의 호적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어요. 아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것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지만 그러나 바울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낀 존재는요, 늘 뭐가 있어요? 늘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갈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 끼어 있는 존재니까. 끼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놀라운 존재가 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루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곽은진 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송혜은 권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육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단단했던 믿음이 다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들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부추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넣어줘서 우리를 때때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성령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지. 할렐루야.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핍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 믿음들이 흩어지려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쑥대에 만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질은요, 우리의 본래 옛 성품에, 우리의 성품은요 정말 쓰레기 같습니다. 쓰레기 같아요. 그렇죠? 다 버려도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옛 성품 여러분 버려보세요. 누가 가져가나? 강아지도 안 물어가요. 개도 안 물어가요. 아주 못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제 설교를 듣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보통 고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 기질을 바꿔주시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다 그런 허물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허물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항상 내 편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사랑을 더하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8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8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매국 지구가 이제 아파트가 막 이쪽은 벌써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벌써 8층이 올라갔어요. 8층이 올라갔어요. 물론 앞에만입니다만은, 앞에를 먼저 이제 이렇게 짓고 뒤에는 그렇게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 아마 앞에를 먼저 짓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가 벌써 8층이 올라갔어요. 아마 올해 거의 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8층이 올라갔대.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8가지로 말씀이 되고 있어요. 8가지. 오늘과 다음 주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성품을 우리들에게 이제 참여할 것을 말씀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성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품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돼요. 아멘. 성품이 있대.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성품이 되어져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에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아멘. 8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열매 있는, 아멘,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8가지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 같은 그런 것들이 나면 안 되고요. 돌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여전히 있으면 안 돼요. 돌멩이들을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옥토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옥토 같은 마음 속에 씨를 뿌려야 그것이 여러분 아름답게 자라서 결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씨앗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할렐루야 잘 싹이 나고 여러분 아름답게 자라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8가지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 보니까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딴 것에 우리의 마음을 팔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우리 가져야 할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믿음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품. 여러분의 바탕에, 여러분의 마음 바탕에 믿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어떤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책망하실 때 다른 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너 왜 이렇게 재주가 없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 반 계실 때에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태풍이 불어가니까 100만 명의 신자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건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그것이 확인되었어요. 확인되었어요. 100만 명이 날아갔어요. 앞으로 또 어떤 바람이 불지 모릅니다. 또 바람이 불면 또 100만 명이 또 날아가겠죠. 또 날아가겠죠. 여러분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은 믿음, 할렐루야, 흔들지 않은 믿음을 우리 가져야 한다는 것. 가져야 한다는 것. 오늘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덕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참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네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기둥 같은 네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의 믿음입니다. 창조의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창조 신앙에 대한 여러분 의구심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창조 신앙을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부활하신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또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네 번째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할렐루야,
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네 개의 믿음, 네 개의 여러분 믿음의 기둥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승리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고 하니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믿음의 그 원어에 의하면 아르케라는 말인데 그 뜻은 무엇인고 하니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내 마음속에 창시하신, 내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고 하니 우리들의 믿음을 시작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주하게 하신 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주케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경주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영아, 일어나라고. 지수가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잘 뛰어갈 때 박수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현지 잘한다 잘한다 할렐루야 박수하고 응원한다는 거예요. 응원한다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주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주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어려움 가운데 같이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데 호랑이는요 새끼를 이렇게 낳잖아요. 새끼를 낳고 그 새끼 가운데 좀 이렇게 연약하거나 좀 이렇게 부족한 그 새끼가 있으면 죽여버리더라고. 그냥 삼켜버려요. 그냥 먹어버려요. 그냥 죽여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소서 마지막까지 완주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믿음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허리를 통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승리케 하시는 완주케 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이 믿음 갖고 나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여러분 것들은 없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